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늘 의심하며 살아가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저희들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며 저희들을 당신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어지럽고 참으로 난잡하고 참으로 망쳐가기 그지없는 그런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말씀에 생명을 붙잡고 모든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굳게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임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를 미랄이 되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이 물결이 내 영혼을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은 같습니다. 오늘까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아웃라인 정도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죠. 우리 인간에게도 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 자신의 의를 혼돈을 일으킬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고 어떤 것이 나의 의인가 이걸 아주 쉽게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 또 글이 들어간 말씀이 또 옆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해 준다. 뭘 더하시겠다는 건가? 돈 많이 주시겠다는 건가?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건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내 자식 인류대학 합격하게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류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인류대학 가려고 한다? 그 말도 안 되지 또. 응? 또 뭐야? 엄마 아빠가 머리가 원래 안 좋아. 그래서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받고 나온 자식도 유전자가 그 수준이야. 자기도 인류대학 못 나면서 그냥 자기 자식 인류대학 보내려고 몸부림을 쳐. 그것도 웃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응?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지. 타고난 공부 머리가 있어야죠. 그래도 안 돼요.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두 번째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면 인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인류대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지금 역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히스토리, 우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요? 그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이제 좀 세분하면 선교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와 일반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건 뭐요? 아직 내가 교회에 나오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미 인도하고 계셨더라니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바뀌든 교회 아니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사시는 일인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제 설명을 쉽게 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역사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사건의 보고다. 어떤 것은 보고를 해,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건 보고를 하지 않아. 어떤 건 보고하고 어떤 건 보고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보고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쭉 해놓는 거예요. 사건의 보고다. 두 번째, 역사는 그 사건을 선택한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것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정사와 야사가 있어요. 그런데 야사가 더 재밌어요.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같은 것은 정사죠. 그다음에 중 스님이 쓴 야사가 있어요. 중 1년인가 그러죠. 그분이 쓴 전에 옛날 야사를 조금 봤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사실 더 재밌다고.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역사는 사건을 선택해서 치사 선택해서 기록을 해요. 세 번째, 그 역사를 어떤 그 사건을 역사는 사건을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한 그 사건을 역사는 해석을 해요. 이건 이런 거야. 누가 해석을 하는 거야? 사가가. 이미 기록을 할 때 이미 사실은 이미 선택할 때부터 이미 해석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선택할 때부터서 이건 중요한 거네.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사가가 이건 중요한 거야 하고 쫙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건을 기록할 때부터 이미 해석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역사 사가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이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 사건을 제가 예를 들었죠. 출애굽 사건을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쫙 출애굽기를 써 나가잖아요. 그냥 만약에 그 당시 이집트의 멤피스 황실의 어떤 기자가 만약에 그 글을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썼을까?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예가 있죠. 우리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녀가시고 AD 311년, 12년, 13년 그때 당시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325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쭉 기독교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렇게 쭉 오다가 325년,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 오늘날 말하면 소위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하는 게 너무 이게 성경과 안 맞거든. 천주교 신부들이 이거 아닌데. 그때 당시 교황의 권세는 하나님을 능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능가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교황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죽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앉아서 말이죠.
영국의 그 왕한테 야 너 오늘부로 너 왕 그만해 하면 꿀로 끝이요. 왕실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독일 황제에게 로마 교황이 너 내일까지만 너 하고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교황. 황제라 이 말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천주교에서 혹시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 계세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 성경과 너무 안 맞거든요. 그 천주교 신부가 성경을 보다가 이거 교황님 이거 안 맞는데. 근데 감히 누가 말을 못해. 왜? 말했다가는 자기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니까 감히. 그런데 이제 뜻있는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교황님 이거 아닌데요 하고 이제 정교의 개혁에 횃불을 들은 거예요. 그게 1517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그 종교 개혁이,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나온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장로교가 생긴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막 다른 교단이 막 나와요. 뭐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우리 장로교에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장로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놓고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을 놓고 종교 개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개악이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 밖에 일반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그 뭐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교회가 이제 개혁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슬람은 뭐라고 할까요? 불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관심도 없는 거죠, 뭐. 그냥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래? 이건 종교 개혁이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하나를 놓고 어떤 위치, 어떤 관점에서 본에 들어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 달라져요. 저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지금 세계 기독교회사를 제가 지금 저한테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제가 그동안 전부 옛날에 조금 보고 안 봤다가 요새 다시 보는 거예요. 오래된 책인데 아주 유명하신 그 애국의 그 유명하신 분이 학자가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거기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뭐가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역사를 알면 통찰력이 생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 전시 시간에 들었죠? 안목이 달라지고 통찰력이 생겨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한평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특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는 많지 않지만 여기는 대학생도 있고 고려 대학생도 있죠. 그렇죠? 고려 대학생. 우리 고려 대학생이 둘이나 있네. 하나는 지금 대학원 지금 영훈이가 지금 졸업했나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역사를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돌아와요. 이미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내 이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AI 시대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수많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필히 알아둬야 할 이유가 있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그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과 통찰력과 안목이 그 안목이 있어야, 그래야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목과 통찰력이라는 말만 꺼내면 저는 이승만이 떠올라요. 이승만 박사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온 거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어요.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승만과 김일성과의 그 대조점 한번 들어보세요. 김일성과 그의 일당은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쓴 말이에요. 시민 생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중과의 혈연적, 정신적 연결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지금 북한의 김일성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그들은 조국을 모르고 일찍이 만주 땅으로 넘어갔거나 또는 그곳에서 출세한 자들이다. 그들은 만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땀 흘리고 노동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떼를 지어 다니며 약탈, 살인,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아대면서 심지어 아편 장사까지 하면서 다니던 그런 일당패였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남로당,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미 이제 소련을 등을 업고 지금 공산주의로 싹 이제 북한을 먹었죠. 그리고 이미 남쪽에는 이미 박헌영이가 이미 지하 조직을 쫙 해가지고 뭐 남한에 거의 다 그냥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다 그냥 박헌영 뒤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박헌영의, 이 박헌영이가 북한의 부수상입니다. 나중에 총살을 당하지만 이 박헌영의 비서요. 이 비서 박갑동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국내에서 항일 투쟁을 그런 식으로 그건 항일 투쟁이 아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 투쟁은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지금 만주 땅에서 말이지, 아편 장사까지 해가면서 말이지, 도둑질 약탈해가면서 그것을 항일 빨치산 운동이라고 이걸 둔갑을 시키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가통 공산당 박헌영의 비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이승만을 폄하하는 이 엘리트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김일성은 만주벌판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총을 쏴대면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할 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캐바레에서 젊은 아가씨 끼어차고 춤이나 추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폄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그러면 어디 그가 만주 땅입니까?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면은 다방에서 그럼 커피 마시지 가면 어디 벌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무슨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 그러니까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응?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져요. 김일성 일당들이 북한에서 만주 땅에서 일제시대 때 큰 마약 장사까지 해가면서 약탈하고 말이지, 한마디로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항일 독립운동 했다는 거야. 때로는 또 이제 일본도 만나면 또 일본하고 뭐 총질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약탈하는 거, 그게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뭉뚱그려서 김일성은 만주벌판에서
땀을 흘리며 총을 쏴대며 풍찬 노숙을 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항일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때 미국에서 다방에 앉아 커피 마셔가면서 아가씨들하고 히닥거리면서 그걸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 박갑동 이 사람이 박헌영의 바로 비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투쟁과는 전혀 김일성이가 한 것하고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이라고 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질렀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 하지만 강도질을 하는 데까지 독립의 이름을 붙여서야 그 독립이 무슨 독립이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으시면 아멘. 같은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박갑동 이 양반이 하는 소리예요. 하는 얘기예요. 우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40년 동안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독립 노선이 달랐어요. 무장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 처음부터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승만은. 무장운동으로는 독립, 어림, 반프로치도 없다.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은 총 한 자루도 만들어낼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세계 미국, 영국, 미국한테 대항할 정도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이미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만주벌판에서 우리 그 독립군들이 일본군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일본군은 특히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이 그냥 일본군 그냥 몇백 명을 그냥 우리 독립군들이 막 그들을 소탕을 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면 우리가 우와 우리 독립 무장 행동 대원들이 만주벌판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구나.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일본군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만주에서요, 조선 독립군이 일본군 한 명을 자기 일본군 한 명 죽이면은 한 명당 100명을 조선인을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항일 청산리 전투에서요 어떻게 하다가 김자인 장군이 어떻게 지휘해가지고 일본군 소대 한 몇십 명 죽였어요. 나중에 일본군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우리 조선 우리 이제 그 독립군 이제 그 요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이 있어요. 공동 마을이 있다고. 거기 일본군이 그냥 몇 개 대대가 와가지고 애들, 젊은이, 늙은이, 여자, 남자 총 들고 싸우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싹 쓸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무장 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되는가? 애교전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구나. 애교를 잘해서 일본보다 더 힘있는 국가와의 애교전을 잘 설득을 해서 그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일본의 무력을 꺾음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무장으로 이거 싸워서 해다가는 우리 조선인들 씨도 안 남겠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일본군이 힘이 없어서 그 만주벌판에 있는 우리 그 조선 독립군들을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그냥 별것 아니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자기 일본군 병사 한 몇 명 죽이면은 한 명당 100명이라니까요. 한 명당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명 죽으니까 그냥 우리 조선인들 그 살고 있는 마을을 전체를 싹 초토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승만 생각이 올라요, 틀려요? 맞잖아요. 무장 독립, 무장 행동으로 해가지고 투쟁으로는 독립은 안 된다. 우리 조선의 씨가 말라진다. 이건 안 된다. 애교전을 펼쳐야 한다. 이승만은 처음부터 애교전으로 나간 거예요. 애교전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 이승만을 폐마하는 우리 지금 현재 남한의 이 엘리트 지성인들 하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승만 그저 북한의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만주에서 그렇게 비바람 맞아가면서 총 쏘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은 막 다방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그렇게 히닥거리면서 그렇게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박사 받기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덕분에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프린스턴대, 조지 워싱턴대, 그다음에 하버드대 저걸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조선에서 아주 우리 조선에 아주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이 막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래서 전부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도요. 뭐 한 달에 $1? 그러니까 그냥 공짜야. 에? 그러니까 말만 $1지 아니 세상에 $1 내고 한 달 내야 그러니까 $12 내면 1년 내내 도서관 마음대로 책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안 그러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전기를 읽어봐요.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요 수도권에 가서 물을 마시고 허구한 날 사과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떤 생일날은 하루 종일 쫄쫄 굶을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에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없는 나라에 자기가 대표라고 하면서 미국 관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그 애교가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임시정부라고 임시정부 내가 주석이다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승만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오잖아요. 1905년에 미국 가가지고 1945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40년 만에 온 거예요. 40년 동안을 죽어라고 애교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관료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승만을 보고 자기 독립에 미친 늙은이, 독립에 미친 늙은이 또 왔네. 이렇게. 그런 모멸과 그런 수모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애교전을 펼친 거예요. 결국은 누구 말이 다 맞았어요? 이승만 박사 말이 다 맞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 뭐야? 이거 이승만이 말이 다 맞네? 이게 뭐야? 이것도 이승만 말이 맞네? 전부 다 이승만 말이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류의 역사를 세계 흐름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은 성경의 정통에 있었어요. 한성 감옥에서요 5년 7개월 동안요 성경만 본 거예요. 성경을 통달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 정도로 성경을 깊이 봤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깜빡하면서 할 일이 뭐예요? 이승만이 나중에 말이죠 한성 감옥 안에서요 글을 말이죠 300편 이상의 논설을 써냅니다. 책을 써내요. 그 책들이 전부 주옥 같은 논설이고 주옥 같은 주제들이고 그게 전부 다 맞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이런 걸 한번 썼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도로를 넓게 넓혀야 된다. 그리고 큰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이용해서 장사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을 써요. 한성 그때는 이승만이가 20대 아직 20대 됐나요? 그때예요. 20대 전후예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니까 그때 글을 써요. 그래야 우리 대한제국은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살만한 나라가 된다. 도로를 넓혀야 한다. 그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고속도로 놓자는 얘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자고 경부고속도로 국가의 예산을 몇 프로를 쓰겠다고 하니까 누구요? 저게 삽들려고 하니까 부르짖어 삽들려고 하니까 바로 그 앞에 들어온 누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삼 김대중 씨요. 안 된다. 나라 망한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박정희가 맞았어? 김영삼 김대중이가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승만은 벌써 이미 1905년 벌써 그 전에 벌써 이미 이승만은 벌써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성경을 쫙 보니까 이거 이러네. 이거 이렇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하나님의 인류를 어떻게 역사를 주도하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이승만하고 호흡이 맞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이 이승만하고 완전히 정치적 노선이 달리해버려요. 다 같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하나님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럴 만도 하겠다. 기독교인이에요. 김구 선생도. 그런데 첨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이승만하고 완전히 그냥 이제 적대 관계가 돼버려요. 노선이 완전 정치적 노선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 들으세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이런 말을 쓰죠. 나중에는요, 방법까지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재 교육의 상황이 그래요. 다 예수님 믿는데, 다 믿음으로 한대. 그런데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요. 이게 뭐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믿음으로 이거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가요. 믿음으로 한대. 근데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맞네 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부단히 끊임없이 부단히 쉬지 않고 자기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구제에 대해서, 나의 봉사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부단하게 끊임없이 자기가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문제이신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번 옳다고 하면 누구 말도 안 들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그런,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가 다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자기가 겪은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누가 어르신 그게 아니고 지금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래요.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고 나이가 먹어도요 유연한 정신적으로 이것이 화사화되지 않고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도 이렇게 듣고 항상 이 마인드가 열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자기 생각 아니면 누구 말도 다 틀려. 이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인데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장하고 있는가? 반대로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미 이슬람화 거의 다 됐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현장 체포돼요. 목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발생 지역이에요.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내려가서 더 심하더만. 여지껏 예를 들어서 우리 포천으로 바라보면 포천 중학교가 있어요. 포천 중학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학교에 나와봤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명,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뭐라 그럴까? 한 운동장, 한 교실에서 있어도 항상 얘들은 다문화 가족 얘들은 조금 밀리죠. 왜? 숫자가 적으니까. 독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포천 중학교에 포천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 코너에 몰려있고 다문화 가족 애들이 야 시키다 이리 와. 그 애들이 이러고 지금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의 각 학교의 상황이 현 상황이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요. 이슬람 애들이 완전히 학교를 잡고 있어요. 왜? 숫자가 더 많아져 버렸어. 우리 기존의 유럽인들, 독일, 영국, 프랑스 각 나라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을 낳아야 안 나요? 안 낳아. 그 이상의 아니 옛날에 우리 유교진하고 우리 보통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7, 8, 9. 이거 보통이야.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가 7, 8, 9 낳았어요. 우리 형님, 누님, 나, 우리. 예. 우리 7이네? 7이지? 7이야. 하나 날렸어요. 8이지. 7이야. 그것도 나하고 내 바로 밑에 동생하고는 8년, 9년인가 차이 나요. 7년인가 8년인가 차이 나요. 유교 난리통에. 그런단 말이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들을 안 낳아. 지금 유럽이 그런 거요. 자식들을 안 낳아요. 많이 낳아야 둘 아니면 하나. 그런데 이슬람 애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난민들이죠. 자기 나라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이제 프랑스 막 독일로 막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와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식을 그냥 태어난 대로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은 보통 마누라를 4명은 공식적으로, 부인이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이거 허용이 돼요. 그러면 그럼 마누라 4명에게서 한 사람 앞에 3명씩만 낳아봐요. 그러니까 몇 명이요? 못 낳아도 3명 낳아. 한 여자에게서 3명만 낳겠어요? 적게 잡아도 3명 낳지. 그러면 부인이 4이야. 그럼 몇 명 되는 거야? 12, 그냥 10몇 명, 2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완전히 지금 이슬람 애들이 인구가 지금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지금 이를 더 본토의 애들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놈의 일이. (1900년대)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는 지금 현재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나라는 190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몇천 명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현재 벌써 한 2009년도 통계네요. 66% 기독교가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중국에는 현재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수년 전의 통계인데 1억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하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한국은 1200만이라고 하는데 날라리 늘러리까지 다 합해서 1200만 치죠. 예? 어쨌든 교회는 교회는 감사하죠. 그러면 반대로 박해지수가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10개국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지금 현재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10개국. 그래서 10위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종교 자료 이런 거 책 같은 거 이거 수입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만약에 사실이 드러나면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떠나야 돼요. 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9위가 라오스를 제가 가봤어요. 몇 년 전에. 파키스탄 아니 어디야? 우리 태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간이역 하나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잠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들어들랑해요. 예. 이거 의정부하고 이거 포천 그냥 이렇게 그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그 라오스야. 태국에서. 그 라오스가 9위예요. 예, 이 나라에서의 이건데 이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있어요. 전도를 하더라고. 특히 산지 지역, 그건 아주 지형이 태국은 평지예요, 평야예요. 땅이 전체가 평야예요. 저 북쪽만 빼고 평야예요. 그런데 라오스는 순산지야. 거기가 산지야. 그러니까 산지적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선교를 하도 우리 노예도 현재 있어요. 그런데 그 라오스도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엄격하게 정부에서 감시를 해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아주 강력한 압력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그 미신, 우상 숭배는 아주 또 권장을 한다고 그래요. 8위가 모리타니아, 7위가 예멘, 6위가 아프가니스탄. 이거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5위가 몰디브, 이것도 이슬람이고, 4위가 소말리아,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3천만 거의 다 되네요. 여기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적 예배는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불복하면 체포해요. 체포하고 무서운 태형을 가해요. 매질을 해요.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추방시켜버려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기독교를 하면은 국가에서 직접 죽이지 않는데요, 명예살인을 당해요. 10중 8구 명예살인 당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내 여동생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걸 알았다 하면 오빠인 내가 내 여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분위기냐면, 우와 당신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야 이게. 그리고 국가에서 형벌도 가볍게 하고 그냥 나와버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알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 집안에서 어떻게 알라가 아닌 뭐 예수를 믿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명예살인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이가 이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박해가 심한 나라 제1위 북한이에요. 북한이라고요. 이거 오늘도 이 얘기를 다 이거 또 못 끝내겠네.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북한의 기독교의 박해가 이렇게 극심한 이유가 좀 달라요. 세계 인류 역사상을 봐도 달라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로부터 쭉 해서 지금 박해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 박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북한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가 우리가 유명하죠. 그렇지만 그게 제국 내 전체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일어나면 지방은 괜찮아요. 예? 예. 군데군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긴 기간이 한 10년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한계가 또 등극하면은 이것도 싹 풀어져. 또 다른 한계가 올라오면 한 또 2, 3년 동안 또 막 극심한 박해가 있다가 또 그 한계가 뒤로면 또 다른 한계가 나오면 또 풀어져. 그렇게 가장 오래된 기간이 10년이었고 3년, 2년, 6개월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죠. 동로마에서 막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또 서로마는 괜찮아요. 또 반대로 서로마에서 막 극심한 피해가 있을 때는 또 동로마는 괜찮아. 이렇게 부분적이었단 말이죠. 그래봤자 몇 년이었어요. 10년 미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의 원흉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때도 독일이 어떤 국가입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바로 마르틴 루터 선생이 바로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독일 히틀러 때도 기독교 박해가 한 3년 정도 했어요.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1938년에서 45년까지 아주 박해를 받았어요. 1938년의 기록을 보니까 1938년에 우리나라 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성배 아니다라고 결의를 했어. 하고 전부 신사참배 전부 다 동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가 뭔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이제 큰절을 하고 의식을 행했단 말이죠. 그걸 처음에는 교회가 반대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본이 계속 우리 일제시대니까 압력을 가해오니까 결국은 1938년에 우리 장로교에서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요. 그래, 신사참배는 국가적 하나의 행사야.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결의를 내려요. 그런데 그 결의를 내린 곳이 어디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장대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수님 단양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이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그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 평양 장대인 교회 1907년에 몇 달이죠? 1월 몇 달이죠? 1907년이에요. 그때 장대인 교회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어떻게 그게 뜨거웠던지 말이죠. 중국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어요. 평양 시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주일날이면 가게 문을 못 열었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을 전부 닫아놓고 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장대인교회로 확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새 인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우리 주의 종들이 배교를 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배교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배신을 한 거야. 배교를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1938년 바로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날인데 1938년 9월 9일 그때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에서 최종 결의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그 총회 결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 로마 시대에도 아무리 기독교 핍박이 있었지만 10년, 3년, 2년, 6개월 그때 산발적으로 그러다가 또 괜찮고 이렇게 있었는데 북한에서만이 지금 75년째 기독교 박해가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일 총회가 열리는데 저보고 북한에 대해서 기도 좀 해달래. 나한테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속에다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로마 시대 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 조그마한 나라 저 북한에다가 75년 동안이나 이 극심한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얘기를 기도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무엇을 알으라고 하나님은 이 무서운 박해를 우리 똑같은 우리 형제, 동포, 한 민족, 한 뿌리, 한 민족, 한 결의 한 백성인 우리 북한을 저렇게 무지한 박해 속에다가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좋은 얘기가 또 있는데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결의,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시작, 1958년 9월 9일 북한 모든 교회 폐쇄. 9월 9일 날 똑같은 9월 9일이에요. 거기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지침에서 보위부 지침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 집사 이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게 1958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결의가 내렸어요. 누구의 얼굴에 먹칠한 겁니까?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임재하셨던 그 자리에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10년, 20년, 40년까지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민족의 치료를 받던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급기야는 예루살렘까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을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자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역사를 보고, 천주교는 천주교인대로 역사를 보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역사를 보고, 교회에 안 다니는 무교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를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 일에 관심도 없다고요. 베드로가 밭에 가운데서 죽은 거, 그건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우리가 베드로 선생이 밭에 가운데서 까꿀로 매달아 죽었대, 우리 이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목잘라 죽임을 당했대. 그게 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 그걸 보고 이러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일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쓴 글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 선교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보고 우리는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발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증거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